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09페이지 열왕기상 1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오며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니.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경남 동로에 200회 노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재직회는 특별한 이유로 우리 이번 주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건강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인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이 성경, 이것을 캐논,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 가보시면 여기에 성경이 더 추가돼서 73권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번역도 다르지만 그 내용도 추가된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가된 것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외경은 뭐냐 하면요, 원래 성경으로 취급하려고 했는데 신앙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도성이나 예수님과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성경들을 빼서 외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랑 얘기할 때 바룩서, 베드로 복음 뭐 이상한 얘기하면서 하시면 그건 외경입니다. 그건 우리는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고 우리는 66권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용하거나 써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뭐냐?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경은 뭐냐 하면 그때 이런 얘기도 있었대, 이 정도예요. 지금 여러분 뭐 신문이나 유튜브나 보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게 다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도 있고 헛소리도 있고 의혹도 있고 이런 것들이 먼 훗날 유튜브에 나오는 건 다 사실이야 이렇게 믿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할 때 옆에서 그 족적을 남기면서 사람들이 막 글을 마음대로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래전인데요, 예수님의 시대에 썼던 헬라어 성경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결혼하셨더라, 아내가 있다라고 기록돼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성경이 잘못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로 쓰여진 위경입니다. 위경. 그래서 이 위경은 절대로 다루지 않고요, 위경은 믿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66권인 정경을 우리가 믿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이 안에도요, 여러 분야의 갈등들이 많이 소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왜 이렇게 오목조목 나누냐 하면은요,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역대 상하와 겹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종종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바로 이 열왕기서의 말씀은 역대기 말씀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이번 주에는 안 다룰 건데요. 다음 주 정도 가면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과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상 1장 뒤에 41절부터 끝부분 말씀까지 막 부딪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성경인데 서로 부딪혀야 될까요? 그 이유는 기록된 연대랑 기록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역사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무엘 상하는 우리가 보통 사무엘이 썼다고 기록하지만 사무엘이 죽은 후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엘과 그 어떤 사람이 썼을 것이다 또는 사무엘이 썼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반대로 열왕기 상하 말씀은요, 여러분,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썼을까? 아직까지 누가 썼다는 확고한 저자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쓰셨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랑요, 역대 상하의 말씀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에스라는 포로기 할 때 귀환한 학자 겸 학사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말씀을 역대기 상하 말씀으로 비교해 보면요, 전혀 다른 이야기들과 빠진 이야기들, 더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그 중에 하나 공통적인 건 한쪽은 역사를 썼고 한쪽은 신앙을 썼기 때문에 탁 부딪혀놓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잘만 보면 플러스 알파, 이걸 시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을 각 읽다가요, 역대기상을 딱 읽으시면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이때 다윗의 신앙이 이거였구나라는 빠진 부분들을요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 각 시대, 다른 시대의 성경, 다른 작가들을 의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쓰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 초반에 등장하는 여러분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은 다윗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다음 세대한테 넘겨줘야 되는 그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당시에 장자였던 아도니아가 당시에 인간적인 왕들 급한 마음에 불을 지펴서 그를 노략한 군대장관 요압과 또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미혹해서요, 모든 신하들과 왕을 모아서 에누로겔 골짜기에서 왕이 즉위식을 했다는, 그게 대표적인 지금 갈등 속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바로 하나님 편에 선 용감한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숫자와 상관없이 쓰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쓰시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아멘의 믿음을 가지라. 한 번 더요. 아멘의 믿음을 가지라. 지금 상황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에누로겔 골짜기, 예루살렘에서 불과 멀지 않은 골짜기 평지에 샘물 곁에 누가 있냐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자 다윗의 큰아들이었던, 앞에 형들은 다 죽고요, 아도니아가 군대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한 명인 아비아달과
왕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다윗의 신하들을 싹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소를 잡고 살찐 염소를 잡고 여러분 축제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거기서 나팔을 불면서요.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아도니아를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외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나단 선지자가 지금 밧세바를 통해 다윗을 찾아가서 이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너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윗이 하지 못한 성전을 재건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너집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너무 노쇠한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려가서 기온 시내에서 기온 샘에서 바로 옆에 얼마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저쪽에서 소리를 깍 지르면요 이쪽에서 들릴 정도입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기온 샘에 가서 왕이 즉위식을 해라 라고 명령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때 여러분 제일 처음 나서서 대답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는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왕을 옆에서 수비하는 왕 수비대 대장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수방사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군대가 뭐 1군, 2군, 3군으로 나눠져 갖고 뭐 1군은 전방에 또 2군은 약간 밑에 후방에 옆에죠. 3군은 밑에 그래갖고 1, 2, 3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 군단장이 있습니다. 그 군단장을 총괄하면 육군 참모총장이 있고요. 여러분 그런 쭉 군대가 다 육군 참모총장 밑에 있는데 유일하게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있는데 누구냐 하면 수도방위 사령부입니다. 수방사라고. 이 호랑이 마크 있는 부대입니다. 거기는 대통령을 호위하고 모든 걸 하는 그런 수방사라고 수도를 방해하는 그런 군대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군대는 다 유압 군대장관이 다 이끌고 지금 에누로겔 골짜기에 유압장관이 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군 참모총장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 옆에 소리만 들리면 크게 소리 들으면 들릴 바로 그 옆에 있는 샘 물가에 다윗이랑 누가요? 솔로몬을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서 즉위식을 하라라고 얘기한 명령을 듣고 그 수도방위 사령부 다시 말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를 따르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고작 해 얼마 안 됩니다. 몇백 명 될까 말까 한 그 군대를 데리고 내려가 갖고 거기서 보호해야 되는 임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방위 사령부 대장 입장에서는요. 분단 대형의 군대를 마크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군대는 10분의 1도 안 돼요. 요압 군대장관이 바로 에누로겔 골짜기에서 지금 모여서 잔치를 즉위식을 하는데 우리는 소리만 들리면 들릴만한 요 옆에 가갖고 고작 한 개 부대 그 수도방위 사령부 정도 되는 그 부대를 이끌고 내려가는 브나야가요. 내려가갖고 하려면 뭐라 그래요? 브나야가 제정신님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윗왕님 안 됩니다. 기본 시내는 안 됩니다. 에누로겔 골짜기에 지금 요압 대장군이 가 있기 때문에 그 군대 장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데로 가야 됩니다. 기온 시내로 가면 기온으로 내려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방위하기도 어렵고 수비하기도 어렵고 우리 군대를 가지고 요압 대장군이 군대를 몰고 오면 우리 싸워서 집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군대에는 제정신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비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가장 예민합니다. 군인은요 굉장히 냉철합니다. 생사를 가르는 일을 결정하고 여러분 조직의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장관 정도 되면은 굉장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브나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멘 내 주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른 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맨 앞에 아멘 이것만 들으시면 돼요. 이게 감탄사인 부사어입니다. 이게 아멘이요. 여러분 헬라어에서도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 아멘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멘도 여러분 아멘이에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아멘이 언제 쓰였냐 하면요. 이 아멘이 당시에 쓰인 예를 보니까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쓰였다. 그래서 너 이거 해! 라고 명령을 내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멘이에요. 또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공격할 때 쓰는 그 의성어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은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쓰이고 또 생태계에서도 쓰이고 또 하나 이 아멘이 쓰이는 용어가 신앙적인 용어에서도 쓰였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용어는 뭐냐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요, 전쟁 날 때 아멘, 또는 신앙에서요 아멘, 또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냥 의성어로 들리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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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멘이라는 용어는요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용어입니다. 신앙이자 군대 용어입니다. 이성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이 앞에 35절에 다윗 왕이요 너는 내려가서 저 위험한 기온 시내에 가갖고 솔로몬을 왕위로 세워라 라고 하면은 분하야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안 됩니다. 다윗 왕이요 당신이 노쇠해갖고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들은 지금 3군단 3개 군단이 있고 우리는 고작해야 몇백 명밖에 없는데 우리 이 군대를 가지고 내려가갖고 저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노맨도 맞아요. 여러분 로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로맨 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분하야는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멘, 충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군대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게 배짱이라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용감함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멘하고 뒤에 따라오는 3개 문장이 있어요. 이 3개 문장이 하나님이 분하야를 쓸 수밖에 없는 이 아멘이 가짜 아멘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는 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아멘의 첫 번째 모습은 36절 하반절에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의 말씀과 일치하길 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윗 왕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정말 터무니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인 입장에서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왕 스스로의 말씀이 아니라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왕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딴 말로 얘기하면 일치하기를 믿습니다.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말들 중에 그냥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다윗한테 달려갔다. 이런 말도 하지만 그거보다는요, 여러분, 분하야는요, 다윗의 옆에서 호위무사처럼 호위병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운다는 것을 이미 들었고,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할 때에요, 우리 역대상 살폈던 것처럼 내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지은다고 하셨어. 너 빨리빨리 자라나서 내 왕위를 이어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래.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하야가요 숫자나 계산 길을 두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아멘, 당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아멘의 뜻 중에 하나, 두 번째 문장은 37절 상반절에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수비대장이면은 다윗 왕을 호위한 겁니다. 노쇠할 때까지. 그런데 수비대장이면 다윗 옆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최근에 거란전쟁 드라마도 있고 많은 드라마들 보시면 왕 옆에 수비대 딱 붙어 다니죠? 수비대장. 그 사람이 수비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하야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 움직이면 눈동자처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가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릿 사람과 블렛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방 용명들을 데리고 왕 위를 갖다가 탁 보호해서 왕이 죽으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 안에는요, 내가 이때까지 다윗 왕을 섬기다 보니까 왕은 혼자가 아니더라. 왕은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같이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면 솔로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분하야의 신앙이에요. 용감한 신앙. 세 번째 아멘은요, 37절 하반절에 등장해요. 그의 왕위를 내게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이제 한 번 더 기원하는 거예요. 앞에는 당신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길 원합니다. 당신은 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한 발짝 더 나가서 당신의 왕위보다 솔로몬의 왕위가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분하야가요, 아멘, 충성,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사 감탄사를 사용해서 아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그냥 아멘, 우리도 아멘 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요, 분하야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 분하야의 목숨이 아니라 자기 하나 죽으면 그만이겠죠. 군인이 용감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여기 잘못 선택하면은 자기를 따르는 사독도 죽고, 자기를 따르는 여러분 식구들도 죽고, 자기를 따르는 수비대,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부하들도 다 죽어야 돼요. 솔로몬도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하야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가장 이성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왕이시여, 지금 내려가시면요, 위험합니다. 지금 내려가시면 요압의 군대도 있고, 저기 모인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고, 저기 이미 왕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릿과 블랙 군대를 이렇게 수비대를 조직해도 솔로몬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분하야는요, 아멘,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길 원합니다. 당신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솔로몬도 지켜내시길 원합니다. 아니요, 한 발짝 더 나가서 당신의 왕위보다 솔로몬의 왕위가 더 크고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 제일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만약에 분하야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물론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분하야의 이 용감한 아멘의 믿음이요, 결국 솔로몬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솔로몬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분하야의 아멘이라는 신앙이요, 큰 기능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최근에 성경 통독해 막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하면서 조금 안다 하시는 분들이 아멘을 갖다가 자주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건 자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기도하시면요, 밑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딴 데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내 마음과 합하다 그럼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면 아멘 하고 응답하셔야 돼요. 이건 대화의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구려 아멘 이런 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알든 모르든 무식하면 어떻습니까? 무식해갖고 믿습니까? 아멘! 그거 왜 아멘해? 여러분, 아멘하는 순간 그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이 인정해요. 전한 사람이 잘못된 거죠. 전한 사람이 모르고 전한 걸 듣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아멘한 것뿐이기 때문에 아멘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은혜는 임해요. 전한 사람이 나머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요? 왜 아멘해? 조용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아멘을 너무 비상식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얼마 전에 노예에서 예전에 작년입니다.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예, 노예를 하다 말고 목사 안수를 합니다. 중간에. 그런데요, 이 사회 맡은 사람들이 다 있고 저는 빠져도 되는데 한번 가서 앉아서 자리를 채워줬는데 좀 이상한 데서 오신 분 같아요. 얘기만 하면은요, 목사님 말씀만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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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안 해요. 2번이나 3번 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그죠?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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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과도하죠.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냥 말씀 끝에 아멘 또는 아멘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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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좋으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아멘 아멘 레게 레고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헬라어에서 가지고 온 거라 그래요. 자기는.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했으니까 우리도 2번 이상 해야 된다. 은혜 되면 3번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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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상식에 초월하는 거라 그거는 정말 지적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만큼이나 조심해야 될 것은 아멘을 너무 아끼는 사람들은 조심하죠.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저거에 정말 좀 나 혼자 아멘 하기 쑥스럽다. 그럼 속으로 그냥 조그맣게 아멘. 또 우리 앞에 나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대신 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럼 여러분 다 나와서 기도해야 돼. 한 사람씩. 예배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걸 대표해서 장로님이나 또 맡은 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잘 듣고 있다가 정말 그렇습니다. 저게 내 마음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응답하셔야 돼요. 이게 아멘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도 들어가 있고 신앙도 들어가 있는 단 하나의 단어를 찾으라 그러면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아멘의 용기를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번째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가지라. 한 번 더요. 순종의 믿음을 가지라. 분하야는 군인입니다. 숫자가 작더라도요. 군인은 원래 용감하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멘 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니 안 이루어져도 우리 목숨 걸고 갑니다. 라고 가요.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여기 제사장 사독도 있습니다. 또 여기 나단 선지자도 있습니다. 또 분하야를 따라가는 어쩔 수 없이 대장을 따라가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도 있습니다. 바세바도 있었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뻔히 여러분 우리야 모르지만 이 기온과 에르노겔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뒤에 가시면요. 막 여기서 소리 지르는 게 다 들려요. 그래갖고 아도니아한테 사람들이 와갖고 저쪽 기온 시내 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소리랑 이럴 정도로 가까워요. 그러니 거기까지 내려가는 분하야야 군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죽기를 각오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뜻대로 내려가다가 우리가 도중에 요압에게 발견돼서 죽을 수도 있다. 내려가다가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다. 왜 다윗 왕은 꼭 기온에서 하라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까지 내려가야 된다. 라고 여러분 한 발짝 뛰어서 내려가는 게 분하야만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분하야가요. 아멘 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그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38절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첫 번째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로 갔어요? 여기 핵심은 기온으로 갔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장소에
발각되면 손에 큰 해를 입을 수 있는 장소. 까딱하면 솔로몬이야 뭐 하나님께서 왕위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솔로몬은 안 죽이시겠죠?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주인공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솔로몬이 왕위에 서야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은 한두 사람 죽어도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 기원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난 안 내려갈랍니다. 분하야 당신이나 가이소. 나는 여기 다윗왕 옆에 있다가 그냥 어부지리로 잠깐 숨어 있다가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리고 잠깐 숨어 있다가 나중에 싹 오면은 왕이요 하고 왕이 들어오시면 그때 나타나겠습니다. 왜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막 굳은 일 시키면 싹 사라졌다가 다 끝나면 나타나가지고 막 생색내는 우리 친구들 있죠. 저희 대학 때 여러분 동아리 활동하는데 막 굳은 일 있습니다. 막 그 축제 때 뭐 막 치우고 하면은요 하는 애들만 해요. 그 나머지는 싹 도망가요. 막 물론 술 먹는 아들이 있었으니까 안 믿는 애들이니까요. 쫙 놀다가요. 다 차려놓고 할 때쯤 되면은 나서 싹 생색내요. 막 뭐 도와줄까 막 진짜 도와줘야 때는 안 나타나고. 그게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사독도 그렇고 나단도 그렇고 분하야의 부하들인 그렛과 블렛 사람들도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여러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기온에만 안 가면 되지. 그 노새 타고 나중에 올라올 거니까 여기 잠깐 화장실 갔다 나 배가 너무 아파갖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래 다 가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싹 올라오면 싹 무리 중에 들어가고 망세들을 하옵소서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모두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의 노새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엔 당나귀 탄다 그랬어요. 노새는 율법상으로 키울 수 없는 변종입니다. 다른 종과 결합해서 난 노새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마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노새는 몇 마리 안 됐기 때문에 다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에서 수입해 갖고 왔어요. 그래도 노새는 아주 높은 사람만 타는데 특별히 다윗 왕의 노새는 여러분 아주 유명한 노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만 타는 왕의 휘장이 깔려있는 높은 잘생긴 말을 갖다가 지금 솔로몬을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봐도 독특하게 튀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한 발짝 한 발짝 죽을 수 있는 그 기온 시내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 여러분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엔 가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보기에 가면 비굴할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 장소를 향해서. 두 번째 여러분 순종의 모습은 39절에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제가 지난주에 기름 붓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지지난주죠. 아도니아의 즉위식과 솔로몬의 왕의 즉위식을 딱 비교해 보시면요. 차이점이 여러 개 나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기름 붓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도니아는요. 기름 붓는 그 내용이 없어요. 나팔 부는 것도 있고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 소리 지르는 것도 있고 오히려 여러분 아도니아의 그 예식이 더 축제 같고 더 왕의 즉위식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의 태고대장인 사독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인 아비아달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자들도 다 불렀습니다. 또 다윗의 신하들도 싹 다 불렀습니다. 그래놓고 거기에서 소를 잡고 살찐 염소를 잡고 막 잔치를 베풀고 나서 그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 아도니아는 왕이 되옵니다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엔 더 크고 위대하고 큰 잔치같이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잔치에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독, 나단, 분하야, 군대, 호위, 그리스 사람, 블릿 사람 쭉 타고 내려가는데 여러분 다윗의 백마에 딱 타고 지금 기온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 제사장 사독이요. 성막. 이 당시에는 시온성, 다윗성 그 옆에 있는 시온산에 성막이 쳐 있었습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앞에.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 궁에서 창문을 쭉 타면 저기 시온산 성막에 있는 성막을 보고
나는 이렇게 평안을 주셔서 다윗성에 평안히 잠을 자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속에 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잖아요. 그 성막 가운데로 사독이 달려가서 뭘 했냐? 여러분 여기 뿔로 만든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릇에다가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기름 있죠. 그 기름을 받아다가 지금 들고선 기온 시내로 내려와서 그 기온에서요 이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거를 기름 붓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 당시에 세 가지 기름 부음 받는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 제사장, 왕은요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메시아의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딴 말로 하면 예수 메시아. 이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와 하마샤. 이게 뭐냐면 예수는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예수와 하마샤 이런 뜻이고. 다시 말하면 아도니아의 쪽에는 잔치가 있고 축제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빠져요?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붓는 사역이 빠져요. 이게 인간적인 예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예식, 인간적인 모임, 인간적인 왕예식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랑 천차만별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기름 붓는 게 뭐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얼마나 축제 같은 분위기냐, 얼마나 좋냐 이게 중요하지. 뭘 기름 갖다가 머리에다 붓고 그 냄새 날 텐데 그런 걸 붓고. 근데 여러분 그 기름 붓는 행위가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순종함으로 붓는 거예요. 순서 하나하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찬식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갖고 빵이랑 포도주를 나누죠. 아이 목사님이 귀찮은데 뭐 이렇게 따로 할 필요 있습니까? 기념하면 되지. 그래서 빵이랑 포도주랑 같이 나눠주면 어떨까요? 왜 그런 생각들을 목사들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빵 나눠주고 또 목사가 와갖고 또 한 번 피아노 치고 한 바퀴 또 뺑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냥 줄 딱 서갖고 장로님 한 번은 포도주 한 번은 빵 그래서 빵 앞에 포도주 뒤에 바로 따라가갖고 한 방에 확 끝내버리면 되지. 왜 그런 생각은 안 할까요? 천주교에 가보시면 여러분 왜 빵을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동그란 게 있거든 전병이 그걸 갖다 포도주에 이렇게 담가갖고 입에 넣어줘요. 그게 맞을까요? 우리가 맞을까요? 전통으로 따지면 우리가 맞아요. 그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화채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그걸 갖다 함부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 성도들한테 주면은 포도주도 엎질르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건들지 마. 신부인 나만 건드릴게. 그래갖고 찍어서 주는 거야. 입에다 넣어주는 거야. 떨어뜨릴까봐. 흘릴까봐. 이렇게 되고 하죠. 이렇게 되고 먹죠. 그 흘릴까봐.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여러분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 아닙니까? 그냥 그게 기념하라 공제설을 물론 얘기하지만 그게 뭐냐 하면은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뭐 그런 것들을 해. 하나 똑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순서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식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야 될 것은 약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없어져요. 나중에 가면 아마 빵을 갖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위에다 부먹이 아니라 찍먹 뭐 이거 있잖아요. 포도주를 갖다 빵에 휙 부고 쭉 나눠져 버릴 거예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 예식서에 보시면요. 예배의 예식도 있듯이 성찬의 예식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분병과 분잔을 하기도 하고 우리도 개인으로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여기에 들어간 메시아예요. 기름 붓는 예식 저거 무슨 필요합니까? 아도니아처럼 할 필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모인 사람들이 기뻐하면 되고 중요한 건 모인 사람들이 함께하면 되고 중요한 건 높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내 왕위 즉위식을 축하해주면 되고 내가 왕이 됐어 하고 선언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사도기요 이 시간에 달려가갖고 시온산 그 시온성에 있는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 뿔에다 기름을 받아갖고 이러고 옵니다. 이러고 기온 시내까지 와서 솔로몬 머리 위에 부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메샤,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세 번째 모습이 3번입니다.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똑같아요. 지금 이제 다 끝나가지고요. 뭐라 그러냐, 뿔나팔을 막 불면서요,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냐면 다음 주 보면 알겠지만 기온이랑 에누록의 골짜기는 소리만 지르면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 이 순간 아도니아와 요압 군대 장관과 아비아달이 다 들어요. 그럼 바로 요압이 군대를 일으켜갖고 오면 끝나겠죠. 지금 분하야가 제일 긴장할 때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용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용하신다.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니라.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이 감동을 주기에 제가 여기 섰습니다. 여러분, 여기 초청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파란색으로. 모든 백성. 그럼 아도니아 쪽에는 백성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도니아 쪽에는 군대 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왕자들, 그 다음에 다윗의 모든 신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백성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요압이 있기 때문에 수비대와 엄청난 군대도 모집할 수 있잖아요. 기온시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왔어요. 나팔불을 불면서 빠바바 불면서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라고 외치죠. 그럼 그 순간 뭐 하면 돼요? 요압이 군대를 끌고 오면 돼요. 그죠? 그런데 그 군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모든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그를 솔로몬을 따라 올라왔대요. 올라와서 기온시내로 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따라 올라와서, 이 올라와서를 어떤 분은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상관없습니다. 기온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어찌됐든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이 솔로몬의 즉위식에 참석했다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아도니아의 즉위식보다 솔로몬의 즉위식이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뭐냐? 그를 솔로몬을 따라서 올라왔대. 따라라는 단어가 아하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하르라는 게 뒤따르다, 뒤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왕의 즉위식 기름 부음 받고 솔로몬이 움직일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을 어떻게 따라갔을까? 그가 다윗의 노새를 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노새는 흔하지 않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백마처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노새를 탄 사람이 다윗 왕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 TV도 발달하지 않고 SNS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새가 가는 걸 보면 큰 일이 있겠구나, 구경거리가 있겠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따라가면서 뭐예요? 피리를 불고 크게 즐거워하며, 앞에 아도니아의 즉위식 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즐거워해요. 아이고 좋다, 우리 행복하다. 그런데 여기는 온 백성이 다 즐거워해요.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에 살피겠지만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리냐 하면 여러분 41절에 잠깐 앞에 보시면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이 뿔나팔 소리랑 사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가까우니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린 숫자도 적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우리네 보기에는 우리가 한 걸음 내딛으면은 손해볼 겁니다. 한 걸음 내딛으면은 질 겁니다. 저 기온실에는 여러분 에누로겔 골짜기랑 얼마 안 붙어 있어서 요압 대장군이 있고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적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고 여러분 발뺌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브나야와 사람들이 용맹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군대보다 더 무서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땅이 갈라지듯 하리라. 이 갈라지듯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막 지진이 막 울려가지고요, 땅이 막 흔들려서 쫙 갈라지는 모습, 옷이 쫙 찢어지는 모습,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고 아멘의 신앙.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만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순종하는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손해보더라도, 좀 우리가 이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무시당하더라도, 어려움을 받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다 실패하는 날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걸어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용감하게 순종하면은요, 한 걸음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아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용맹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가지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성도의 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계산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계산기에는 하나님이 꼭 들어가 계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용맹하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결정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